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아우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밤 주신 말씀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다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다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백성을 죽이던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음을 받을 결과로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셔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며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27장인데 27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3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24장부터 26장에서까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결론 부분이 이제 오늘 27장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남유다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남유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어질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27장도 26장처럼 시작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니오다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다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주 최종적인 어떤 심판, 그날은 최종적인 심판의 날, 사단을 제거하는 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우리가 쭉 보았는데 그날이라는 날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날, 그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인간사 우리 중에서 이렇게 한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아주 구속사적으로 볼 때 종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런 어떤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제 그날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오는 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날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또 우리가 정하고 그런 추측하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감으로 그날 주님이 그날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날은 아버지의 소관이다. 아버지의 권한이시다. 주님께서도 그 날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그 날을 두셨습니다. 그 날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시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날이 그러나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날은 온다는 것이 이제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날을 이제 준비하며 사는 것이죠. 그 날이 뭐 내일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언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날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사실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을 이제 기억하는 것. 이날에 이제 그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이제 심판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지만은 그날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그날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을 받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날은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기다림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그날은 1차적으로는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된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신약 백성 우리들까지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성도들이 이제 변화되고 부활할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날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사야서에서 1차적인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의 군대가 견고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강한 나라들을 심판하고 이제 유다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절에 보면 날랜 뱀 니오야단, 그 날랜 뱀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그 강줄기를 이렇게 따라서 아주 그 자리를 흐트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빠른 물줄기를 갈 수 있는, 특히 티그리스 강이라는 그 강을 얘기하는데 그 날랜 뱀 니오야다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 이제 구분대가 많은 강이 유브라데스 대강인데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 이제 큰 나라들이 이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은 이제 애굽을 얘기합니다. 이 세 나라가 가장 강대국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또 유다를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죠. 아수르, 바벨론, 애굽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을 강한 크고 견고한 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그리고 다시 유다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다시 시온으로 불러오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역시도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당시는 아직 바벨론이나 유다가 바로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유다가 회개하면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그러지를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그 예언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들이 본다면, 우리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틀거리로 본다면 이 심판도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사단의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또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간교한 뱀,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물리쳐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게 했던 사단을 물리치는 그거.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1절에서 나오는 리오야단이라는 그런 상징물로 표현을 했지만은 옛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했던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날에
그날에 뭘 하랴 하면은 2절 3절 보면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은 같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강하고 견고한 칼로 용과 뱀들을 심판하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날에 무엇을 하라 하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라 이렇게 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얘기하고 포도원 지기는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그 포도 나무들을 이렇게 자라게 관리하고 물을 주고 밤낮으로 수고하여서 그 포도원이 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고 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포도원지기다.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지키신다. 포도원을 지키시는 포도원 지기와 같으신 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라. 포도원의 노래를 이제 2절 3절에서 우리가 보는데 이 포도원 지기를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신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나무로 오시는 예수님. 그 포도원을 지키시는 분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역할을 하죠. 포도원은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포도원 교회.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신약으로 우리가 오면은 우리가 다 포도원이다. 교회가 포도원이다. 포도원의 그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줄기는 원가지는 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지키시는 포도원 지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오늘날 역시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밤낮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여서 그렇지 밤낮 지켜준 김소희 권사님이 지난번에 아팠대요. 그 강아지가 밤새 지켰다잖아요. 감동을 받았대요.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아지보다 더 하시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사실은 포도원과 같은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 친히 지키시는 포도원과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 포도원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 힘이 세다고 말하자면 강대국들이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뭐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라는 나라들은 뭐 어마무시하죠. 군대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고, 오늘날도 뭐 그게 힘인 것처럼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들은 약한 나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이신 이 이스라엘을 지키심으로 이제 강대국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유다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이용했지요.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로 사용을 했는데, 이 나라들이 자기들이 승리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하다가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지는 이들을 하나님은 또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전 장들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4절 5절에서는 이제 강대국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파멸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과 화친하라는 것인데, 화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나는 포도원에서 노하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다 이제 망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대해서 노하지 않는다. 노함이 없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찔레와 가시는 포도나무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포도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잖아요. 찔레와 가시, 그것들을 이제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보호하지만은 찔레와 가시는 그걸 밟아버리고 꺾어서 모아서 불살을 버리겠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화친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자들, 가시와 찔레와 같은 존재들이죠. 포도원의 가시와 찔레와 같은 존재들로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을 찔레와 가시로 보시면서 하나님은 찔레와 가시가 무성하도록 마음대로 자라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들을 밟고 모아서 이렇게 태우는, 그러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밟히고 모아서 이렇게
태움을 받는 가시와 찔레의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제 강대국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도원에 대해서는 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해도 우상 그거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산 것 같이 이제 보여지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하지 않는다. 포도원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진노를 하는 줄을 알고 이렇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강대국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빼앗아가고 뭐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포도원의 가시와 찔레처럼 포도원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리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불사르겠다. 가시와 찔레를 불사르듯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밟고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파멸당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포도원이 우리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들이 힘이 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과 같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원리나 세상의 어떤 가치로 보아서는 참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리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한다면 교회의 왕이시고 또 교회의 포도원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말이 바로 이 강대국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이렇게 보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들도 사실은 교회와 좋은 관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올 때 오히려 더 행복한, 더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또 그런 인생들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 교회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시작. 지금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희망이 없지만은 후일에는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결실로 지면을 가득 채울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뿌리를 받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지면을 가득 채울 것이다. 오늘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지면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이제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포도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렇게 포도원의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는 농부의 돌봄을 받고 또 보호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받는 것처럼 나 역시도 또 교회가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또 사랑받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것이죠.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본다면 나의 역할이 어떤 위치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찌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그의 백성을 징계는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징계인가, 어느 만큼의 징계인가를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칠 때, 징계할 때 얼만큼 하시는가. 7절 8절인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이던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기는 치셨지만은 그 백성을 친 자들이 친 것 같이 했겠느냐. 자기 백성을 죽인 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당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 있게 할 때 우리를 그 시험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다 통과하면 더 큰 상을,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은 완전히 멸망시켰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은 징계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칠 때는 이방의 대적을 칠 때처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멸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견책하시되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8절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의 폭풍,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주 무서운 폭풍입니다. 아주 그 바람이 불면 곡식밭, 가수원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무서운 바람인데, 그 폭풍 속으로 해서 지켜냈다.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것이 그거예요. 이런 말씀의 표현이 애굽으로 먼저 누가 팔려가냐면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가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온 식구들이 다 거기 갑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애굽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주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애굽 안에서 보호를 받아서 거기서 한 가문이 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보호를 하니까 누구도 침범을 못한 거예요. 지금 그것처럼 이 동풍의 폭풍에 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옮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고 또 아픔이었지만은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적당한 그런 견책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견책하는,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왕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이렇게 잘 평등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이제 부한 자의 편에 서지도 않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도 않고 이 권력을 잘 하여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지면 이제 한편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부한 자의 편을 들지요, 왕들이. 그래서 얻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부한 자들의 편을 서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우상을 들여왔다는 것은 자기가 왕 되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잘해줄 수 있다, 자기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그 동풍의 폭풍이 몰아친 그 가운데서도 지키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갔지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갔지만 거기서 오히려 그 바벨론이라는 그 속에서 정말 더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보면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우상을 다 파괴하는데 징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단을 다 부술 것이다. 그 중에 아세라 태양신을 이제 다시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저기에서 온갖 우상들을 다 접하게 되지요. 그런 우상을 접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앙을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우상 단지 속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제 깨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는 목적,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를 좀 더 정화시키도록, 정화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중요한 하나는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오랜 시간 하는 그것에 뭐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큰 능력을 받아서 뭐 기적을 베풀고 우리는 뭐 기도 많이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갈수록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정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이제 보면 그 정화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내 자신을 볼 때도 이건 좀 정화되어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나를 정화해가는 작업입니다. 근데 정화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순금, 순은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금이나 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련 과정을 통하잖아요. 높은 불 속에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제 순수한 것만 나오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를 정화의 과정인데 이제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왜 나만 그러는가?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이러는가? 뭐 이렇게 하면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제 이런저런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불순물이 들어와 버리는, 더 정화되지 못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입니다. 정화의 목적.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은 정화의 목적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징계하는 목적은 정화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순수하게 나를 정화시키는, 재련하여 순금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견고한 성읍인데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고 버림받은 이제 광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도 없고 송아지가 사람을 대신하여 먹고 거기에 누웠다. 시적인 표현이죠. 송아지가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애버린다. 그래서 가지가 마르면 또 그걸 꺾어다가 그 여인들이 불사르는, 가지가 마르면 꺾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은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을 멸하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회개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내 하는 일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징계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다 알지만 세상의 원리대로 사실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데, 그 원리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마음에 대한 무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저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오늘 27편에서는 마지막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아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성산에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이런 결론을 맺는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창이라는 하수에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지난번에 그 올리브 나무를 과수를 떠는 거 보았잖아요. 흔든다고 그랬잖아요. 농부들이 끝에 하나까지 다 떨어내기 위해서 그걸 흔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리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감람나무에서 그 열매를 떠는 그 농부처럼 그 하나하나 그 과실이 작아서 그냥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지만은 농부의 입장에서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우리 하나하나 우리 스스로들이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다. 또 다른 이들을 또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다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징계를 하여서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날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예루살렘 성산으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갔던 그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1차적인 회복이 그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그런 날이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결국은 세상을 미혹하는 교회를 미혹하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 주범 마귀 사탄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불과 유황불이 그 있는 존재는 그 마귀를 거기에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27장에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큰 칼을 가지고 멸망시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그런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를 이렇게 징계하셨지만은 적당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아주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금, 순은을 꺼내려면은 붙어 있는 오물들을 태워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오해를 받게 하고 또 시험을 당하게 하고 관계를 깨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한다면 오히려 그 시험과 그 역경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것, 훈련을 통해서 정화되어진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만이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받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강대국들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서 우리도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화되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과 우리를 향한 뜻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하던 마귀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낙심과 낭망의 조건 속에 시험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정금같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이루는 그런 백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신 가지고 한날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